다시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부터 다시 찾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다 오히려 폐를 끼쳤을 때의 그 심경을 무엇이라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다 선뜻 나섰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는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실제로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큰 어려움도 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친구의 고장난 노트북을 고쳐주려고 하다가 더 크게 망가뜨려서 오히려 그 고치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서로가 참 난처한 경우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지인에게 간 좀 부탁했다가 전체 음식을 망쳐버리는 경우, 상당히 참 서로가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인을 때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 또한 좀 서로 난처한 그런 경험도 우리가 혹 하게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남편들에게 많은 말을 하죠.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저도 그런 말을 혹 듣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나섰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일도 종종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선지자 학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죠.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이 사당동에 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사당동에 있고 대학원은 여기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우리 교단의 목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신학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건물이 협소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자리가 꽉 찼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강의나 또 배움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신학생들이 서로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서 확장을 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의기투합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았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고 이렇게 되어야 뭐가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 서너 모이면 소도 잡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소가 참 귀했지 않습니까? 웬만한 집에서는 소 잡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이 여럿 모이면 그 소 잡는 것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선지학교에 신학생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이제 새로운 신학교 건물을 건축을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건축 자재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다 목재로, 나무로 집을 지었죠. 그때에도 부지런히 나무를 패서 오늘 읽은 성경처럼 들보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나무로 집을 지으려고 열심히들 다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느 한 신학생도가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날이 세상에 어디에 빠져버렸습니까?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어느 강물요? 요단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아니, 요단 강물이 내 손바닥만한 것도 아닌데 그 넓은 곳에 도대체 어디에 빠졌단 말인가? 그런데 이 선지생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아이고 내 주여, 이건 필요한 겁니다. 어디서 가슴 아픈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빌려왔다는 원래 원문의 뜻은 구걸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철기 문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이 상당히 귀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잣집, 그리고 뭐 한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 정도였어요. 참 귀한 거죠. 귀한 거기 때문에 잘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구걸하다시피 사정사정해서 정말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시피 해서 그 도끼를 빌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신학교를 짓는데 뭔가 좀 하기는 해야 되겠고 힘은 보태야 되겠는데 가진 게 없어요. 뭘 하려고 하니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도끼를 빌려왔으라도 뭔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씀씀이를 보십니다. 뭘 대단하고 탁월하고 많은 열매를 남겨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씀씀이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자신의 궁을 지어놓고 그 다윗 궁에서 참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집을 지어서 이렇게 다윗 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까지 저 임시 막사, 임시 처소에 있는 거데. 하나님, 내가 있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법궤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을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뭐 대단하거나 탁월하거나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 씀씀이가 저놈이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법궤, 이걸 더 우선순위로 하는구나. 이걸 너무 마음 기쁘게 보신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개인의 역량이 다르고요, 달란트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남길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는 겁니다. 도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빌려와야지. 빌려서라도 뭔가 힘을 보태야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이 신학생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주여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이 선지생도가 잃어버린 도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여나 내 인생 가운데도 무엇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뭐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정체가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로 다운되어 있거나 낙담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바로 요청할 수도 있지만 바로 곁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분명 저 일은 내 영역 밖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아무에게도 요청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대화를 나누고 한 번만 도움을 요청했어도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건데 그 무슨 자존심인지 괜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평생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지생도가 잃어버린 도끼를 보면서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잠수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후레쉬가 있어서 강바닥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잠수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파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속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너희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맡기라는 원래 원문의 뜻이요, 내 던진다, 토스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 이체할 때 토스 한 번씩 사용하시죠? 토스가 뭡니까? 넘기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예요. 배구 선수가 배구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터죠. 세터가 공을 뭐합니까? 토스합니다. 토스하면 그 손을 떠난 거예요. 누가 해결합니까? 스트라이커가 이제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세터가 토스를 해놓고 저 공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거나 세터가 온갖 고민을 다 한다면 그건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이제 스파이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스트라이커가 그냥 때리면 되는 겁니다. 길게 때리든 짧게 때리든 그건 그 스트라이커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던져버려라. 주님께 토스해라. 이 선지생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엘리사에게 공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선생님, 어차피 내 입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선생님께 모든 문제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이 들거나 자력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데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누구의 힘이 아니면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 왜 도움을 요청 안 합니까?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공공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제세동력기라는 게 있어요. 심장 이제 압축기죠. 심장을 충격기죠. 다시 말하면 누가 갑자기 뇌졸중이 오거나 심정지가 오게 되면은 그 심정지 당한 사람에게 가서 기계로 동력을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없고 내 힘으로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자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생도도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SOS를 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의 모든 짐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학교를 위해서 그 귀한 것을 빌려서라까지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에게 뭔가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추적하라. 구체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문제는 요단강이 우리 동네 조그마한 마당이 아니에요. 그 넓은 요단강 주변 어디에 도끼가 빠졌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요청을 받자마자 너 어디에 잃어버렸느냐?
어디에 그 도끼가 빠졌느냐? 그것부터 먼저 물었어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 그 포인트가 어디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어떤 부분은 정말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신다거나 이사를 가시려고 할 때에 뭐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반드시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어느 만큼 해주세요. 뭉뚱그려서 그 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금액을 적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금액만큼의 어떤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중요한 포인트와 지점, 확실한 어떤 지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생도가 그 중요한 도끼를 도끼질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딴 생각하면서 했겠습니까? 예의주시하면서 그 도끼를 성성스럽게 나무를 팼을 겁니다. 그러다가 빠지려고 할 때에 정말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어디에 빠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 지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가 보지 않았다면 그 지점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예의주시하면서 그 지점을 봤기 때문에 바로 저기라고 확실하게 그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전반에 때로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지점이 어디냐, 위치가 아니냐, 그걸 찾아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내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물론 여러분 어떤 지점을 생각해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선지생도는 그 당시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빠질 때에 내가 이거 빌려온 건데 내가 돈으로 변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만한 돈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지? 아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내가 잠수 탈까? 아니면 나도 한번 저 물에 빠져들어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아마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아픈 과거를 떠올리지 않고는 그 지점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떨어졌던 그 지점을 생각을 해내야 아프지만 그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수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 한 3년 전부터인가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다치고 누군가에 의해서 받은 그 상처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고 봉사생활도 약해지고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희미해져 갔던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어느 순간 그 위치, 그 사람, 그 장소 그때를 생각해내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내 신앙이 냉랭해졌지. 그때 이후로부터 내 삶이 이렇게 너무나 몸이 건조해졌지.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봉사 생활도 그때 어느 지점인가부터 뭔가 약해졌지. 그 지점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기도하고 사람 앞에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그 포인트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모습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린 지점이 나옵니다. 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가슴 아파도 어려워도 어느 정도 추적해내서 그 포인트에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보면 윈도우 XP나 윈도우 7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또 어떤 작업을 하거나 하면서 바이러스를 먹거나 또 이제 프로그램끼리 충돌되어서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그 지점을 설정을 해서 복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 지점을 딱 설정을 해서 복원을 누르면 바이러스 먹기 전에 속도가 느려지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점을 모르면 그걸 설정하지 않으면 어느 지점으로 복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것을 지정을 해줘야 그 지점까지 가서 복원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옛날에 빠르던 속도로 돌아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빠뜨렸든지 뭔가에 의해서 내 삶이나 내 신앙의 영역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지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그때부터였군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지점부터 내 신앙이 점점 마이너스로 내려왔고 내 삶이 점점 내리막길이었군요. 이걸 아마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지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근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덜추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처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고 회개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활력을 얻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행동으로 나타내라. 행동으로 나타내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던졌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나뭇가지라도 던지라는 겁니다. 아니, 그 넓은 요단강에 무거운 도끼가 빠졌는데 웬 나뭇가지?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잠수해서 건져내든지 뭐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해야지. 아니, 나뭇가지 저게 무슨 힘이 있다고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져서 갑자기 뿌리가 나더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도끼 그 사이에 휘가 마서 쫙 끌어올려가지고 월척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나뭇가지 안 던져도 충분히 도끼 찾게 하실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라도 던지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 아이의 코 묻은 돈,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수만 명 사람들을 그 들녘에서 어떻게 먹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저 사람들을 내려가서 스스로 먹는 것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린 아이의 코 묻은 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주면서 또 떼어주면서 또 떡이 나오고 떼어주니 또 고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먹었습니다. 주님이 그것 없어도 할 수 있지만 그거라도 가지고 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라도 하려고 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전혀 없으면, 정말 하나도 없으면 숨이라도 한번 크게 내쉬어 보라는 겁니다. 들숨을 쉴 때 하나님이 병을 고치든지, 들숨을 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강력한 능력을 주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마저도 안 쉬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아무도 신발바닥에 찌르기 밟지 않도록 지나갔습니다.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물도 홍해처럼 전부 다 마르게 해서 그것도 길을 찾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그마한 헌신, 조그마한 수고, 조그마한 애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 조그마한 것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거기에 헌신하면 모든 목장 식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반찬 한 가지라도, 혹은 간식 하나라도, 안 되면 칭찬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서로 간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생도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부터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그 신앙이 더 크게 업그레이드되고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뭔가를 되찾는 원점의 해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원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그 원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의 영역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찾읍시다. 도움을 구하고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액션으로 다시